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혹시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 또 혹은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찝찝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방해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즉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믿었을 때에,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감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 잘못됐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결국 이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약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하세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자가 중요한 겁니까? 자,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교만한가요? 어쨌든 성경의 어떤 말씀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했을 때에 나 자신을 볼 때 전지적 시점으로 기도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요,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신앙이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안 하고의 중점을 두기 전에 내가 기도자라고 하는 본질, 존재적 본질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는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기도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확신하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준비하고, 혹 기도를 안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안 하고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자신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이 뭐랄까요,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본질이에요. 어떤 본질이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그 소통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초월자가 계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못하느니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기다리기를 마냥 기다렸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집중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120문도라고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마찬가지 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 예수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기도자가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심을 꼭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내 존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소명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기도는 확신이다. 기도는 또한 기억하십시오, 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이 금은부와 같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까지? 우리까지도라고 돼요.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속량을 기다리냐? 성령이 우리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입술로 쭈글쭈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기도자의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기도 그 자체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기도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나와서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이건 기도의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기도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벌려 아니면 침묵이라도 또 길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역사하는 영적 사건,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6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통해서 기도학교 2주차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우 시시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의 입장에서 아니면 기도를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쉽게 그러나 짧게, 원래 이제 신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면 그만 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중보기도의 말씀을 쉽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딱 집어서 하나로 얘기했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까?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맨 끝에 보시면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친히 뭐라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또 어떻게 간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왜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셨는가 봤더니 이것 때문에 간구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간구하셨냐면요,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간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님이 우리 대신 간구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알아들으시겠죠? 내가 연약해서 도무지가 기도할 수가 없을 때,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아니면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잘못됐어, 너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보혜사, 가르치는, 즉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도 갈 수 없고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연약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확증됐어요. 확증됐지만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 육신으로, 썩어질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아직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해져 가는 상태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해져 가는 상태를 뭐라 그랬죠?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단계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결국에는 잘 믿었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완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 애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우리는 작은 새길로 빠지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기도자 본질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한다고 해서 신앙 나쁜 사람,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딱 기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참 지금 휴가철이시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바다나 강으로 계곡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주로 가족 단위로 가게 되는데,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아이랑 바닷가를 가면 그 아이가 항상 저 혼자 두질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애들이 물 보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또 호적호적 아빠 살려줘 막 그럴까봐 물가에 놓은 아이는 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호자 없이 물가에 놓는 거 위험하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이라는 물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린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시하시죠. 늘 주시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역사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이상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그 말씀에 연관된 말씀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럼 그 연관된 말씀이 제 머릿속에 뭐 데이터된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토리 아니면 그 이야기들을 딱 찾아내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치밀한지 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누구죠? 제 지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말씀이 목사가 전하는 그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믿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왜 성령님이 간구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기도할 때도 연약할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소리 지르고 남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기도에 헛헛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죠.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자기의 기도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처럼 간구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그 자매가 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그 존재, 기도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복된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 안 할 때가 있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도할 어떤 표현으로 보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제 말이 아니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기도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형제 자매 중에 또 실족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도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연어가 알라로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고민은 헛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 안 하네 요즘. 우리 집사님이 요즘 기도 안 하네. 목사님 어디 갔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생각이 과연 거룩하고 좋은 생각인가를 판단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권사님이 왜 기도 안 하실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집사님이 기도 안 하시네? 왜 그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누가 생각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큰 은사입니다. 아주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여러분 완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살아가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자격이 있죠. 첫 번째, 제사장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어떤 일이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헤롯 성전에 지성전과 성전을 나누는 큰 저 커튼이 쫙 휘장이 위에서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왜?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담력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죄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누가 말한 거예요? 악한 영이 말한 거예요. 악한 영이. 왜? 말씀을 모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력을 얻은다니,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든지 죄를 져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자책하고, 왜 스스로를 정죄하고, 왜 스스로를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왜 스스로 기도의 평가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행위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떠하든지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더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고, 더 죄악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더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늘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실수를 들춰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서 너 기도할 자격 있냐?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죄인아? 너 어떻게 실수했냐?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자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기도자. 그리고 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실 때, 내가 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할 수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사는 자는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이 연약할 때도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약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수록 성령은 그 마음을 아는 자를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아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령은 어떤 메신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탄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탄식이라는 말은 내가 막 아이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내가 내가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영이시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탄식을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을 해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부정적인 어떤 탄식의 과정 속에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는 이 말이 과연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아실 때에 납득이 되실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가 규범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약에 성령이 임해요. 쉽게 말하면 주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은 분명히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쭉 찾아보면 성령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인지 아시죠? 예수의 영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탄식하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등됨 취함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로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 성령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럼?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야? 그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로서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을 해? 하나님이 탄식을 멈추게 하시지. 하나님이 탄식을 그만두게 하시지. 어떻게 탄식을 해? 아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이 되고 오셔도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역할도 하시지만 그 우리 슬픔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그리고 위로도 하시지만 함께 오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탄식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놓고 탄식하죠. 여러분, 우리 죄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합니까? 아니죠.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처럼 단 한 번이나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신 거예요. 즉 말씀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슬픔 사라져라, 고통 사라져라가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통을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통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귀에 연락하여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이라는 의미는 믿음 없을 때는 참 슬프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은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탄식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탄식,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시고 주님이 발견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때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요, 사람과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합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력하여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우리 형제자매가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자주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야지, 본래 의미는 그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심과, 그리고 성령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고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이 성령과 연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번에도 강조하지만요,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에 중보 기도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있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중보 기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중보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보란 딱 한 분만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예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는 뭘까? 오늘 학교니까, 학교 의미로, 기도 학교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란 뭐냐면요, 도고입니다. 도고 기도라고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도구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린 다 의미를 쓰니까,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니까 중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의미는 아셔야 되죠. 도구는 뭐예요? 구하고 바라는 기도. 구하고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중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씁니다.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의미를 아시라는 겁니다. 깊은 의미를. 자, 예수님이요, 왜 중보자이시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믿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요, 우리 모든 걸 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너무 사랑이 강할 때는. 그러나 사랑이 식을 때는 도로 내놓으라 하죠. 우리 인간 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이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자염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을 때 나는 간구할 수 있어요. 뭘 위해 간구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간구할 바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말이죠, 내가 입을 벌써 탁 터뜨리는, 물론 주여 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늘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올 것이고, 또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실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간구하는 기도죠. 자, 간구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느냐? 찬양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이 찬양과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막 기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내 죄를 막 사해 주심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기쁘고, 그 기쁨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내가 간구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희 찬양이에요. 아니, 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 기도한 이것들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요, 된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 간구는 이루어질 것이다. 저의 머릿속에는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셔. 된다. 역사하신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겨요. 늘 승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면 기도가 기뻐요. 기도가 늘 행복해요. 기도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보따리 다 풀어놓고 나가는 기분이에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 물론 뭐 양해하십시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오래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눈 감고 기도하면 막 장로님 생각나고 청년들 생각나고 권사님들 생각나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하는데 기도하다 자꾸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지금 비대면 예배도 마음속에 막 가슴이 막 아프고 힘들고, 이거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럼 기도하다가도 주님 말씀 넣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임할 것이고 기도하라.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너가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기도하라. 베드로처럼 칼 들어서 제사장 마고에 기짜르지 말고 가마 기도해라. 그 음성 주시면은요,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아니요 하나님, 어찌 예배를 정부가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해보시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돌리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 뜻대로 될 것이라 한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막 열불 같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꽉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고의 기도를 주시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죄책감을 느껴요. 제 나름대로. 나는 왜 기도만 하지? 나는 뭔가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미얀마에 가서 내가 뭐 도와주지 않,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왜?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야 맞는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내가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또다시 다시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란 말은 그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를 주십니다. 미얀마를 기도하면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선교사님이 생각나면 또 단기 선교가 기억나고, 또 교회가 기억나고, 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애쓰는 또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막 바람처럼 막 제목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의 능력은, 즉 도고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면 최초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최초의 기도예요. 최초의 기도. 자,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최초의 기도자가 또 나오는데 가인이에요. 가인이 뭐라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죠? 아뢰되가 뭐예요? 알렸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죠?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구해서 내 죄가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의 죄가 뭐죠? 동생 아벨을 죽인 죄 아니겠습니까? 살인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한 죄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이 기도가 뭐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웃에게 상해한 일, 형제 이웃을 다치게 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최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의인의 최초의 기도는 누가 기도했느냐? 도고 기도, 중보 기도를 누가 먼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죠. 조카 룻이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뭘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저곳에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쭉쭉쭉쭉 내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 오케이, 살려주겠다 내가. 간구했어요. 누구를 위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으니까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는 모세였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중보, 다시 말해 도우고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세우리라. 야,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 그냥 새로 시작하자.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놔둬라, 나를 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가 아까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렇게 도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그 민족의 죄를 알면서도 그 민족의 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중보예요. 도구예요. 우리도 보면 이 세상 참 뭐랄까요,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또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못 알아서 온전히 예배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는 뭘 위기도 하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되되 하나님께서 옳은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인화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나중에 기도할 겁니다. 중보로, 도구로 기도할 거예요. 유치부, 유년부 기도합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단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제목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게 어리고 뭔가 볼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중보의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기도하죠. 사무엘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무엘상 12장 13절에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사무엘 보면 안 됩니다. 기도의 주체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존재하기에 그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도 성령님이 그를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비전과 소망을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늘 사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뜻대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는 사건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나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역사를 하니까, 능력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믿고 그치지 아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대상으로부터 임할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중보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약 주후 8세기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성당의 사제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물론 동방종교인지 로만 카톨릭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제목을 놓고 뭐 딱 우리처럼 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무리로 이 설교하고 예식을 인도한 사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 형식이냐면 이런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잠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성경 받았다고 칩시다. 그 성경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 형제가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자매가 생각이 나요. 이 자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를 보면 중보 기도의 어떤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중보기도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할 때에 혹 이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중보를 부탁한다고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아파트 가격을 좀 올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뭐 예 해야죠. 성도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유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찾아하는 말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월세를 사는데 저 아파트 가격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필요한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시 말하면 왜 이 기도를 부탁했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아파트 값 올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월세를 줄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경제를 위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중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차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부딪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도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다시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함을 위해서,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실 때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만, 그 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다고 주장하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게끔 역사하는 성령의 이 간구, 성령의 이 탄식. 그러면 결국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 다시 말하자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삶이 무거워졌는데도 나중에 저보고 상담하자고 해놓고서는 그 얘기를 쭉 밥 먹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을 냈어요. 내가 집사라는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지 어디 와서 하소연하고 앉아있냐고. 집사, 기도해달라고 하시오. 기도해달라고. 먼 밥 먹고 얘기를 하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 힘들다, 그래 놓고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